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에게 전하시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 명절이 되면 참 좋은 것이 고향 앞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이동을 하고 그 이동하는 시간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고향의 기억들을 또 꽃 피우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을 해서 고향까지 가는데 금방 가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면 저만 해도 고향까지 가는데 20시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을 가족들과 차에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갔던 그 기억들이 늘 이 명절만 되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중요한 세 번의 절기가 되면 모두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초실절, 수장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너희들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세 번의 절기, 특히 이 유월절은 새해의 첫 번째 절기,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 성전을 향해 이동하며 부르는 노래들이 바로 오늘 이 제목이 붙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가 묶여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동을 하다가 광야를 마주했을 때,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특별히 집중해서 불렀던 시가 이 121편입니다. 광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는 광야하면 우리의 인생을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광야처럼 때로는 척박하고 외롭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광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죠. 참 근데 은혜로운 것은 성경은 이 광야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궁정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이 40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가 고백했던 대부분의 모든 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노래로 고백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많은 승리와 이적을 베풀었을 때보다는 그가 광야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그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가 왜 은혜의 장소일까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라는 뜻인데 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실 때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때 이 광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첫 번째가 바로 나누었던 이 제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개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들을 언제 묶었느냐,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들을 묶었던 시점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70년 생활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때 그들이 이 15개의 시를 묶게 됩니다. 왜 포로기를 마치고 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15개로 묶었을까요? 분명한 목적과 아주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하였는가? 우리는 왜 이 고난의 광야를 걷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시들을 묶은 것입니다. 이 고난의 광야를 그들이 걸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신들의 왕이 눈알이 뽑히고 발가벗김을 당한 채 체포를 당하고 끌려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이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예전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이 고난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파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이 모든 고난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포로기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데 우리가 다른 도움을 찾고 스스로 살고자 하였을 때 이 길이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거쳐 다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할 때 그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노래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고난의 길이라 생각하였던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버려 우리가 이 일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광야가 고난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드바르가 다바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가 왜 은혜의 장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였던 40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떠한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매일마다 생명의 떡인 만나를 주셨으며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쪼개서라도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인 것 같았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난인 것 같았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임을 그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옷을 입어도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그 은혜의 경험이 바로 이 광야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라 생각했던 그 광야를 걸을 때 고난이 아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이 광야는 은혜다,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은혜의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잊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고난의 길이라 생각하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고난이라 생각했던 그 미드바르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다바르,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그 고난이 은혜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혹 광야의 길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인 것 같지만 광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보내기에, 내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나의 도움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광야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도움되는 하나님의 손만을 단단히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은혜의 광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는, 이 노래들은 믿음으로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동체를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나의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과 8절부터 읽어보면 모든 시점이 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고백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 하나님이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이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교제를 나눌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광야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단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만나를 주셨단다. 오직 너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그것을 가르치며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시켰던 것입니다. 잠이 들 때는 머릿맡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실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것이며 너보다 앞서 가실 거란다. 그러니
광야를 마주했을 때 너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 믿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앞서 설이 되면 우리가 모두 고향으로 함께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시편 121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자의 손들아, 꼭 기억해야 한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실 것이며 너의 우편에 그들이 되어주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란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모든 신들은 평소에 잠을 자고 있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 제의와 자극적인 행동들, 그리고 자신들이 제물을 바쳐야지만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을 돕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가 광야를 마주했을 때 혹 스스로의 정죄감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가 실수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죄감에 빠질 때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나의 편이시며 내 우편에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에 담긴 한 가지 은혜는, 마지막 은혜는 바로 이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온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시선을 온전하게 고정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되고 지치기 때문에 시선을 땅에 떨구게 되고 당장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당장의 문제에 시선이 빼앗겨 급급하여 발끝만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는지 목적지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장의 결과와 당장의 순간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목적지가 있는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 그곳이 나의 목적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와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다 보면 나의 목적이 마치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집니다. 물질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자녀들의 성공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제목도 그것들로 바뀌게 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이 땅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동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시를 고백하며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끝나지 않는 것 같지만 걷고 또 걷고 이 노래를 부르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 시온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온 가족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온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길도 끝이 있습니다. 고난도 마침내 이렇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미드바르, 그 광야가 다바르의 시간이었음을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을 향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나라를 맛보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일지 몰라도 주님의 도움, 그 도움이 나의 도움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길 끝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미리미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광야의 순간에서도 나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목적지를 매일 경험하고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3절과 8절의 내용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신 후에는 함께 이 예배의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이가 있습니까? 그의 손을 잡고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의 눈을 들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그 광야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 명절을 보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일지 몰라도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기에 이 광야도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시편 121편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세문안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